고린도서 15장 말씀 우리가 드디어 이제 묵상하는 날이 왔습니다. 고린도서 전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1차 서신이 이제 이렇게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름 아닌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죠. 부활장. 13장은 사랑장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주제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궁금한 것들도 있었고, 그 안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바울에게 전한 서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아마 그 어떤 이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근로의 사람의 집을 통해서 또 들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교회의 내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분열의 문제들, 또 그 안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한 가지로 치우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문제들, 그래서 부부 안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또 우상 제물의 문제들, 또 우리가 12장부터는 또 공적인 예배 때 여러 가지 무질서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무엇에 관하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제 그 안에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부활의 문제를 문제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오늘 11절까지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장 우리가 12절에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12절에 가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까,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5장 전체 얘기를 가만히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진행되는 얘기가 보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몸의 부활.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이야기는, 핵심의 내용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주 만연했던 그런 그 사상이, 철학적인 사상이, 이 몸은, 육적인 것들은,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몸도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긴 하지만 정신의 부활, 영의 부활, 몸과 영을 나누는 이제 그런 사상들이 충분히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방언의 문제도 이렇게 막 천사의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몸을 굉장히 이렇게 좀 막대하는, 그래서 막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몸을 막 쓰든지, 이런 식으로 이 몸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 15장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또 그것이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로 직결되는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몸, 우리
이 땅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후패해진 우리의 몸.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그런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떤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이제 사실 바울은 앞에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중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 그것을 이제 바울은 차근차근히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렇게 다뤘지만 부활의 문제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합니다. 시작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 너네가 듣고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상기시킨다.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섰다.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받아들였다. 섰다는 얘기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교회로 세워지고 그들의 각자의 삶들이 계속 변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믿는 이 복음은 결국은 너희에게 그것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킨다면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이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 번역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은요.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지만 구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제 받게 된다. 지금 구원을 계속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세 가지 시제가 다 나와요. 그렇죠?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형으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진행형으로도 나오고 또 미래형으로도 나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는 계속 현재 진행형을 많이 강조합니다. 너네가 그 복음을 잘 믿고 굳게 지킨다면 지금도 계속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3절부터 5절까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전파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했던 그 말씀, 그것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슨 어떤 교리나 논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을 전파하는,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에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그 캐리그마라는 것은 복음에 선포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이렇게 보고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전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사건이죠. 그것을 이 바울이 받아서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내용, 역사적인 사건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어떻게 전했느냐? 이는, 시작하죠. 이는, 자, 초대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믿어야 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름대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서도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귀에 그냥 솔깃한 말,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믿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믿는 복음, 이 내용이 맞나 확인해 봅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기까지.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성경대로를 2번이나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하신 것이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구약에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딴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이 복음 들었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서부터 1장부터 쭉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냈고 완전히 죽었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흘 만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들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아멘? 그들은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그 가운데 굳게 서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 안에 구원이 지금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신 사건들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맨 나중에 넣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목격자들의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자기를 넣으면서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실 만삭되지 못해 난 자라는 말은 칠삭동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의미가 조사나라는 말도 있지만 기형아라는 뜻도 있어요. 기형아 아니면은 유사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데 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신체적으로,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만 도전을 하는 것도 있었고, 말을 못하느니 이런 말도 있었고 말이죠. 바울이 어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이 정말 외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자꾸만 이렇게 바울을 보통 사도, 게바나 이제 베드로나 다른 사도와 이렇게 좀 견주어서 좀 못 미친다 이런 말을 한 것인지, 거기에 이렇게 빗대서 말을 하는 것인지, 이제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정말 겸손히 낮추어서, 그 뒤에 나오죠. 9절부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그런 뜻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다 연결이 돼요. 그렇죠?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바울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정말 자기는 정말 이 사도의 이 자리에 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이렇게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죄스럽고 감사한 표현을 그렇게 정말 넘치도록 하고 있죠. 그가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 그는 잠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까지 얘기했는데,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사도의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부활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으나 내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러면서 다시 부활의 주제로 돌아오지요. 나도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전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나도 그들도 똑같이 전했고 너들은 그것을 믿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들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가장 작은 자지만 또 동시에 사도는 사도다, 나도 사도다, 그런 말을 또 은근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인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에 애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주제랑 벗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죠. 바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헛되지 않아서,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아서 내 속에서 구원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증표로 자기 자신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그 시절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그 모습, 너무나 정말 극명한 변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박해한 이상으로 그 모든 그런 그 고통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은 그 바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그 열매, 변화,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그래서 이 15장의 주제랑 연결해 볼 때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도이지만 그 주제에 맞는 그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겠죠. 수고. 이 수고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마음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따라오지만 이 수고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 15장의 주제랑 직결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장 맨 끝에 먼저 잠깐 15장 58절을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5장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일, 수고 다 연결되는 단어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이 몸을 들여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정신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온 영혼 몸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죠.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그래서 너희 몸이 값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창기와 연합한 자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너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플러스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을 천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것만을 강조했던 그런 어떤 철학 사조가 있는 반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몸을 너무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몸을 우상화시킵니다. 몸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을 볼 때 이 몸을 어떻게 쓰느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구체적인 수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맨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몸을 가지고 섬겨라. 왜요? 그 몸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아멘이시죠? 그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정신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 유희가 아니죠. 사유가 아닙니다. 정신 세계에서 어떤 그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물론 영혼이 다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헛되지 않게 나타나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영혼 몸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볼 때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도 그대로 전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계속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기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삽시다. 결국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도 들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또 지금 있는 건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몸을 또 주님 위해서 열심히 쓰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샘을 얻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저희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받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몸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늘 아버지 애쓰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이 전에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변화된 것처럼 그의 인생을 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뒤집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아버지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땀이 아버지 정말 거기에 투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